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가득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하는 영상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에 그 밑에 댓글이라고 하죠. 댓글이 굉장히 멋있게 달려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역시 어떤 곡을 부르느냐보다 어떻게 부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곡을 선택해서 불렀느냐보다 그 곡을 어떤 마음으로 불렀느냐가 사실 더 큰 은혜라 하는 말이죠. 요즘 복음성가도 홍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많은 곡들 있죠. 그 많은 곡들을 듣다 보면 이 아는 곡보다 모르는 곡이 더 많더라고요. 들으면 따라하기 쉬운 곡도 있지만 어려운 곡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곡을 듣다 보면 이 모르는 곡을 듣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처음 듣는 곡인데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곡이 잘 써져서가 아닙니다. 곡이 화려해서도 아니래요. 음악 평론가들에 따르면 부르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해졌을 때 또는 듣는 사람이 불려지는 노래에 마음이 공감이 됐을 때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본다고 한다면 부르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해졌을 때 또는 불려지는 찬양에 내 마음을 공감시킬 때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부르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곡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부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노래의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남달랐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굉장히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다윗이 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진심을 보이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다윗은 법궤에 대해서 진심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왕이 된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다윗이 말하는 법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말을 하죠. 이 법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구름기들과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법궤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었죠. 법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증거궤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 때였죠. 당시에 그 법궤는 항상 거룩했었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관리하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블레셋과 전쟁이 난 겁니다. 블레셋은 전투에 강한 종족이었어요. 전투의 능력도 좋고 항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렇게다가 고민해서 생긴 이 아이디어가 바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는 거였어요. 법궤가 있으면 우리 승리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자신감이 붙어요. 야,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법궤 없이 싸울 때보다 더 크게 패배합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아버린 거죠.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항상 승리를 가져왔던 그 법궤가 전쟁터를 나가면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왜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을까? 사실 이 패배의 요인은요, 법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분명히 거룩한 것은 분명히 맞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던 것은 맞지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하게 여기기보다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저 이용 가치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패했더라.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그냥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그 이용하려고 했던 그 방법 자체가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큰 권력을 얻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해서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나를 무시했던 놈들을 다 망해버릴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물론 부자 되면 좋고 권력 있으면 좋고 성공하면 좋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헌신, 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단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 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겠지. 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자 할 때는 이미 법궤가 떠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나 흘러버린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은 옮기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려는 생각이 있었어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내가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에 제사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옮기려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옮겨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본인이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그 위에 강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이 위치보다 더 위에 있음을 그 법궤로서 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자체로 가치가 충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이 바른 관계,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가정보다, 내 교회보다, 내 나라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경외함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단지 구원의 존재로, 하나님을 단지 복의 존재로, 하나님을 형통함의 존재로만 여기면요, 내 마음과 틀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하지만 베풀고 안 베풀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안 돼요. 도리어 그 하나님께 이용당하려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용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갑과 을을 따졌을 때 내가 갑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만큼 하나님은 줘야 되고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이용 가치로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보다 내 위에 하나님을 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내가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을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사를 쳐서 그 궤 곁에서 죽게 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우사가 뭘 했기 때문에, 뭘 했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일까?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은 우사를 죽음으로 내모신 걸까? 성경은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어디다 가져왔다고 합니까? 새 수레에 싣고 나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는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고 나와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수레에 싣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메고 움직여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레위 자손, 이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되는 게 언약궤라 하는 거죠. 매지 않고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합니까 아닙니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나서 옮기다가 죽었어요. 수레에 싣는 것, 이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었을 때 수레에 싣고 갑니다. 또 그 법궤를 이거는 우리가 아닌 것 같아 돌려주려고 할 때도 법궤를 싣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방법은 뭐였냐면 그것을 그냥 언약궤 우상들을 싣고 다니는 게, 매는 게 아니라 싣고 다니는 게 그들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메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그런 모습으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궤는 매야지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매야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지파 사람들이 매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멋지고 근사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역, 헌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죠. 시대가 부르짖는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아무리 좋더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우리는 그 뜻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앞선 것 같아요. 융통성 있어 같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적당히 변명되면서 자기야 합리하면서 타협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됐을 때 우린 진정성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나의 인생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내가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에 앞서해 가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3만 명이 도움이 됐어요. 법궤를 메는데 4명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각각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3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우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법궤 앞에 누가 서야 맞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전하는 레위 지파가 서 있었어야 돼요. 근데 왜 아요와 우사가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를 70년 동안 우리 집에다 모셨다 그거예요. 우리 집에다 모셨으니까 이 수고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노고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동안 우리 집안이 헌신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해달라, 알아봐달라, 그 모습 가운데 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좀 더 생색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도리어 화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치면 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 너만 잘하면 되고 너만 잘났으면 돼. 근데 이게
여러분, 절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적이지 않은 발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실 때 비로소 이 인생이 완벽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신 연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연필, 내가 손에서 들어서 내 인생을 쓰면 그 인생의 크기는 내 크기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있어서 연필을 드시면 내 사이즈는 내가 바라보는 그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써갈 수 있게끔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 웃사도 아니고 아요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자리에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수고도요, 아무리 위대한 헌신도요, 아무리 위대한 봉사도 하나님보다 앞에 드러나려고 할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노력의 값이 0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내 이름이 뒤로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세워줄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로 또 온전한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사와 아요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구 집에 복을 주셨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오베데돔에 얼마 있었는데요? 석 달. 아까 아요의 집에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 근데 70년 살았던 아요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 오베데돔에 3개월 있었는데 오베데돔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았대요. 이 성경은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정확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오벳에돔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어요. 웃사와 아요의 죽음으로 모두가 법궤를 모시는 걸 꺼려하고 있을 때 오벳에돔은 그 집에 법궤를 모십니다.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심지어는 거기는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도 있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로 메어간지라. 뭐냐면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심지어 그 왕 다윗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저거를 집에다 모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저 두렵고 힘든 일, 저렇게 어려운 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나도 어떻게 해요? 아요처럼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같이 모였던 3만 명도 똑같았어요. 지금 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뭐냐면 오벳에돔이 나선 겁니다. 저희 집에 모십시오. 저희 집에 오십시오. 다윗도 거부한 일, 남들이 즐겨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고 있었던 그 일, 남들이 다 겁이 나니까 꺼리는 그 일을 오벳에돔이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오벳에돔의 행동의 결과를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그래서 이걸 역대상을 찾아봤습니다. 13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근데 이걸 갖다가요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에는 이 오베데돔에 대한 사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야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남들이 즐겨하지 않고 남들이 싫어했던 일, 남들이 다 겁이 나니까 꺼려해서 그것은 내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었던 그 일을 감당했던 오벳에돔에게 돌아온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남들이 다 하기 싫은 일, 남들이 안 하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남들이 다 꺼리끼는 일, 정말 어려워서 난 저거 피하고 싶은 일, 지저분해서 안 하고 싶은 일,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 일, 그 남들이 회피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몇 주 안 됐지만 여기서도 참 어렵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땡볕에서 차량을 인도하는 일, 땀 흘려가면서 식당 안에서 봉사하는 일, 수고하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재정을 보고 있는 일, 방송실에서 얼굴 없이 방송, 우리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일,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안내하는 일, 목소리 높여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는 일, 다음 세대들,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마음고생해가면서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정말 숨겨지고 정말 수고와 많은 노력들이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참 남들이 하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애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을 주셨지만 그 많은 일 중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택하고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경영학 이론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켜라.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케 하라. 고객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여기다가 고객이란 단어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하게 하라.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붙잡아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설득하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내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 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는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님 하나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님, 내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동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궤를 옮겨올 수 있을까? 이 법궤는 하나님과 나의 질서 관계입니다.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갑이시고 제가 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 질서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와 하나님의 그 위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오베데돔처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정말 남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나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나와 함께하리라 했던 그 오벳에돔의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더 크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용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갑으로 모시고 하나님 내가 의리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쓰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써주신 아버지의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베데돔처럼 철저한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하나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갑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갑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법궤로 옮겨오랬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왕이었던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아버지의 귀한 마음들, 다윗과 같은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갑으로 모실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인생 가운데 최고의 능력과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베데돔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울려 나가는 아버지 귀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베데돔에게 감동하여서 그 집안을 축복하시고 그 집안을 더 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자손으로 대대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아버지 귀한 모습이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는 나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함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 법궤를 어떻게 하면 모셔올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과의 위계 질서 속에서 다윗의 주인, 왕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인정코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인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내 마음의 제1의 순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귀한 마음, 아버지 오베데돔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고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게 복의 복이 되어서 우리 자손까지도 이어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감동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의 귀한 모습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심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